아멘. 아, 지영이 없어요? 그러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하신 말씀 같이, 우리가 지금 금방 끄트머리 말씀하신 건 지금 제가 금방 잃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끄트머리 말씀하신 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저께, 어디야? 제주도에서 그 모임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영일이 형제님하고 이민재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는 얘기하는데 거기가 먼저 합쳐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은 그래서 두 양반들 이렇게 두 패로 나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대구교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이라도 우리 같이 살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또 때가 이제 차차로 오는구나. 그 생각인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딴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가족끼리 싸우는 걸 원하겠어요? 어, 같이 웃은듯은 형제끼리 잘 사는 거를 원하지 형제끼리 싸우는 거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봐도 정말 하도 옛날에 커나갈 때는 싸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 같아. 그 아직 어린애라 그 제 동생하고 나하고도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 왜 싸우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볼 때는 아휴 옛날에 하도 누가 싸우니까 둘이 싸우다가 하나 죽으라고 그러더라고. 하도 싸우니까. 하나가 죽으면 안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그 싸움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일이 너무 이렇게 보여. 그래서 정말 감사함이 나오고 저도요 지안해요. 언제까지만 해도 제 안에서 어, 이 대속 얘기하고 성경 얘기한다고 씨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막 그렇게 찔러요. 그런데 그것이 안 끝나요. 지금까지 안 끝나. 근데 얼마 전까지도 그 소리를 하면은 제 안에서 그냥 이 속에서 막 끌어올라면서 그냥 괜히 얼굴이 붉었다 셨다 막 그냥 어떻게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희한해요. 지금은 왜 그게 탁 맞으면서 그러면은 엊그저께도 또 그 소리 하더라고. 씨가 없다고. 성경 말씀은 잘하는데 그 속에 씨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딴 데 같은 왜 또 내가 그냥 이 속에서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주워박았으면 좋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텐데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은 어미나 내 속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 열이 안 올라오네? 아무것도 안 올라오네? 그렇게 생각이 아니 지혜가 씨가 없다고 우리가 씨가 없어요? 그거는 지 말이지. 안 그래요? 그거는 지 말이지 걔가 씨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냐고. 그래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어쩌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그냥 속속 부글부글 끓던 것이. 그건 지 말이고 걔가 뭐 죽으란다고 죽고 뭐 살아난다면 살아요? 걔가 없다고 해서 없고 있다고 해서 있는 거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걔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영시 형제님 생각나. 그래서 내 거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려면 내 음, 모든 거, 그런 거 다 버리려는 거잖아요. 나를 음, 쫓아, 그, 나 오름, 그것도 내 오름이잖아요. 그 오름을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올라면 그 소리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더 알아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는 게 더 재밌어 아주. 그래서 음, 네, 내 마음에 진짜 이렇게 그냥 저절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변하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아, 하나님이 싸우는 걸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누가 뭘 하든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음, 개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 안 나는 게 희한해 아주. 그러니까 열이 안 나죠. 그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걔 거니까. 그냥 하던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도 아까 장 목사님께서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여기 올 리가 없다. 잘 됐으면 안 오셨지. 잘 음, 나가서 올 리가 없지.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 구원파에서 진짜 잘 나가고 그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뭐 유병원이 그런 일도 없고 그냥 일반계로 쭉 그냥 나가고 그냥 아무 사건 없이 살았으면은 거기서 저는 안 나와요 진짜. 근데 우리 음, 집랑 그걸 보고선도 지금까지 다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걸 보고 망하기도 망했지만서도 그 삶이, 그 유병원의 삶이, 그 삶이가 너무 싫어서 진짜 하나님 팔아가지고 다 그렇게 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날강도예요, 날강도. 그래서 그걸 보고 나오고 그 망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다 알았죠. 그래서 이 망한 것이 진짜 나는 망한 것이 진짜 복이에요, 저는. 근데 그 망한 걸 봐도 안 나오는 사람은 또 뭐가 있겠죠, 뭐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생각 안 해요. 그것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나 나왔으면 나로 족하지, 뭐 거기에 뭐 거기다 대고 토달 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다 내게 이렇게 주니까 진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까 또 그 돈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돈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누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오겠어요? 올 음, 사람 하나 없죠. 근데 거기에는 돈만 섞인 게 아니고 돈도 섞이고 이런 마음 이런 거 모든 거 음, 그것도 다 거기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맨,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는 거지. 그런 것도 음, 뭐 돈만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라고 한 거니까 돈 얘기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뭐 돈 많은 사람도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뭐,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살기가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기적 같아요, 진짜. 뭐, 내가 얼마 전까지도 그냥 막, 그 씨가 없대는데 제일 속이 상하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씨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씨 없다고 그래 너무 속상해서 그걸 가르쳐 줘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 걔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나 하니까 나 알기 전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아, 그 생각이. 내가 알아버려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맨, 하나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고, 아유, 음, 그래서 사는 맛이 저절로 더 신나요, 신나죠. 음, 그래서, 아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아주. 그래서, 아이, 저기, 장목사님도 이 투표에 오시고 싶어서 오셨어.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거 봤지? 그래서 저도 뭐, 여기 누가 한 사람을, 나를 끌어온 사람, 한 사람도 말 한마디도 해준 사람 없어요, 진짜. 그런데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신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진짜 사람이 안 될 사람이 사람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람 되는 것뿐이 없어요.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사람을 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기 좋습니다. 정리 누님. 마이크 안 켜졌네. 예, 됐습니다. 참, 말씀이 재미있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예, 진짜, 이런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모르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내가 저기 서울교회 참 다른 거는 그렇게 얘기해보지만 2004년도 8월 22일 주일날 서울교회에 처음으로 간 건데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이 길은 온전히 그 십자가 아까 기순이가 말하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랬는지 나는 진짜로 그걸 지금까지 아주 그냥 신기해요. 그 갔는데 그 화면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를 계속 보여주더라니까 나 평생에 한상 보려고 그렇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눈으로 어떻게 감고 있다 떠도 또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거 왜 저게 일반 교회 목사들이 십자가 십자가를 몰라서 교회들이 그렇게 생겼나? 그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늘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우리가 이현리 목사님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껍데기다. 엄청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사람이 참 이상하게 되려면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 사건 속에 그래서 당신이 말씀했잖아요. 교회가 이상하거든. 첫 자리로 돌아가라. 첫 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진짜 저기 삐뚤어질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하게 지금 경험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내 생명만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그랬지. 이렇게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이제 완성되어질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러고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오늘 또 저기 뭐야 저기 전은인가? 아니다. 여기 저기 원주에 사는 자매 어, 이, 전춘원, 전춘원. 음,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한 번 만나고 나니까는 서로가 알아지잖아요, 어느 정도. 음, 그래서 내가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얘가 바쁜가 보다. 그랬더니 아까 전화가 왔어. 음, 그게 이렇게 한 생명으로 흐르면 어디가 있어도 교회가 진짜 아까 전에 음, 장 목사님이 교회란 말을 하기도 그래서 저는요 늘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아멘, 교회란 말이 이게 건물을 보고 교회란 말이 하기가 이게 잘 안 돼요. 음, 우리가 교회고 저거는 예배당 아멘, 모이는 장소. 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보고 교회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저거는 음, 우리가 교회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한 생명으로 엮여지고 짜여지는 이렇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한두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으랴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이 야, 지금 실제라니까요 다들 그래가지고 야 너무 살맛나요 참말로 아멘, 아멘, 이제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날마다 이렇게 넓혀가지고 아까 지수이 말하듯이 누가 별말을 해도 그렇게 나는 저기 오전 모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음, 아버지가 뭐 끌어오든지 뭐 놔두든지 합하든지 아버지가 하실 것이니까 그냥 관심도 없고 나나 잘 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 생명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은 아버지가 하시겠지. 이러니까 세상 만상 걸릴 데가 없으니까는 너무 예수, 음, 아멘, 할렐루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 안에 만세 소리가 저절로, 아멘, 어, 오늘 때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고 내가 그거를 말로는 못하지만 느낌 이렇게 밥을 그냥 먹으면은 살이 되듯이 그냥 그래서 내가 늘 콩나물이라고 그러는데 야 예수님이 기도했어 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야단쳤다. 이런 말 어디서 들어요? 아유 예수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음, 그러니까, 야, 그러니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참말로 내 생명만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음, 그러니 한 번이라도 이 모임을 안 하면은 이상해요. 얼굴이라도 봐야 돼. 아멘, 아, 아멘, 이렇게 이렇게 인생을 뭐랄까 흥분하게 하고 행복하게 음, 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불러주신 은혜,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야,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게, 주님의 은혜 안에 이끌려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음, 뭐, 음, 음, 상호 한마디 해? 그래.
멈춰버렸네? 전화가 와서 다 못 들었는데, 응. 음, 그, 용선님이 이렇게 처음 대국계 만났을 때 그 감격, 음, 저 또한 동일했습니다. 음, 동일했고, 형제 출교를 2번 당하는 제 인생의 전부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음, 때 예수 생명 거듭나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음, 이제 그 생애 전체를 들여왔던 그 음, 그룹을 이제 떠나서 그 루터가 진짜 그 95기제로 반박문을 붙이는 그 심정으로 음, 뒤로 돌아갈 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음, 진짜 내가 교회를 만났다. 음, 영원히 함께 살 교회를 만났구나 하고 이렇게 그때 음, 교회를 개척해야 할 그런 일인데 다 돌려보내고 그냥 저 혼자 이제 한 15명 함께 따라서 이렇게 이 세계에 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 저는 이상하게 제가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고 음, 성경 안에 이렇게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비춰볼 때 음, 너무 인격적인 아름다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 형제 자매들의 간증과 그 고백 속이 너무너무 이렇게 먹기 어려운 음, 정말 소화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제 신앙 양심 안에서는 그때는 허락이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정말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음, 이분에 대한 내 속에 찾아오신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를 그 성령께서 다 좋은데 너는 그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음, 너를 영원한 핏값으로 사시고 생명으로 아까 속전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신의 핏값을 주고 구속하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거라. 그 세미한 음성이 저를 이렇게 음, 비춰왔거든. 음.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우울증이 걸려버렸죠. 외국에 들어가서. 아, 완전 우울증으로 3년 반을 페인처럼 먹을 수 없는 이 양식 앞에 음, 사람들은 인성 안에서 너무 좋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면이 부인되어지고 단지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부인되어지는 그런 이 흐름 앞에 저는 정말 너무 음,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정말 잠을 자면 캄 흑암의 진흙탕을 걷는 그런 고통 속에 3년 반다 우울증 페인으로 제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고 제가 돌아갈 그 세계는 이미 여기 출교를 당했고 이제 음, 먹고 사는 현실 문제만 이제 남아 있는 그에 대한 우울증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 일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영림이가 아기를 봐주면서 새 아이 데리고 손톱 붙잡고 막 울면서 음, 그런 정말 거의 페인처럼 온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진짜 세계를 찾았다고 들어왔는데 망가져버린 음, 정말 저는 우울증을 3번이나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 6개월 또 결혼하고 1년 결혼하고도 자녀를 밖에 내놓고 3년 반 동안 그런 정말 짐승 같은 느부갓네살이 페인처럼 짐승처럼 사는 것처럼 그 세월을 저는 3년여 동안 대구교회에 숨어서 그렇게 과정을 지나다가 형님 말씀한 음, 대로 그 교회를 보고 나서 너무 좋은 그 다음도 과정이 왔던 것 같아요. 고난의 과정이. 네, 음,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 다 이제 끝나져 가고 참 남산의 높은 나무처럼 이 영성을 쳐다보면 목회를 쳐다보면 글로 가잖아요. 근데 나 혼자밖에 없는 외로운 그 자리인데 그 자리 떠나서 몸된 교회를 이제 찾아서 시작된 그 여정이 음,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통나무가 잘려지고 켜지고 또 먹고 음, 사는 현실 문제 이게 하늘을 난 독수리로 살다가 땅에 딱 떨어졌는데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뭐 땅 파는 기술을 뭐 배웠어야죠. 그리고 아, 뭐 바닷물 바깥에서 코치나 했지 내가 바닷물 속에 세상 물 속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완전히 이 바닷물 갔더니 절여지더라고요. 음, 절여지는 세상 바닷물에 바짝 절여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서 요한복음 4장에 참 남편을 다섯이나 둔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 부도덕한 사람을 지 자신이 다 드러났고 음, 모든 그 종교적인 그 자리에서 그 과정에서 그 종교적인 부분들을 다 벗겨내 주신 것 같아요. 삶의 음, 현장에서 또 음, 부딪히면서 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이제 봤을 때 저는 이미 오기 전에 이열린 목사님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저는 이미 지방교회 이티스 형제님, 오천 형제님의 말씀이 리바이블 되는 걸 봤거든요. 음, 예. 이 부분들이 뭐 어떤 뭐 형제님들은 무슨 이열린 목사님은 무슨 말씀의 단어에 뭐 신제족이다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그 지방계 책들이 이열린 목사님 서재에 다 들어갔었고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거에 다 어두워지고 그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에서 20년 세월 속에 많은 실제적인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며 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보존해 주셔서 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음, 이끄셔서 이제 지방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지방교 한계를 보고 몸의 실제를 찾아서 공동체를 이제 찾아서 이루고 있는 한 40여 명의 교회 군위에서 모이고 있어요. 음, 형제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 5시간 자기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또 성경 말씀 가지고 함께 교통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 지도자가 없는 거죠. 다만 음,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다만 이제 형제들로서 생활 중에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고 만난 주님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룹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가장 옆에 있는 영림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 그렇게 고봉의 말씀을 응? 집회 때마다 또 형제들이 함께 나누는데 왜 너하고 함께 사는 나는 이렇게 안식이 안 되는? 그게 음, 예. 그게, 이제 이제 그 자리에 왔을 때 이제 최근에 돌아와서 수표에 이제 오기 전에 주님이 그 자리가 보여지면서 이제 음, 이제 아멘 인생에 쭉 들어갔더니 우리 형님들 또한 그 앞선 그 또 형제들이 음, 그런 과정 얘기를 다 이렇게 이게 체험하고 음, 누리는 아내와 한 자리 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부서지면서 음,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 돼가는 연합돼가는 그 간증을 듣게 될 때 너무 제게 앞서가는 본이 있고 그 형님들 음, 안에서 이렇게 제가 발견되고 싶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음, 하나의 다른 다리를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은 제 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베드로가 만약에 그 주님이 사실을 말했다면 아무도 안 따라갔을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주님을 뭔가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따라간다고 목표도 선택했었지만은 사실은 그 결론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다 끝나는지는 몰랐었는데 총 40여 년 이제 주님을 또 형제 거치고 지방교회 거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대국교 거친 과정 속에 총 결론은 주님과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끝나는 자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구나. 그래서 아멘, 모든 그 통나무가 다 잘려져서 다만 음, 지체 중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과 연합될 수 있는 지체 중 한 사람의 건축 재료로 만들어 음, 오셨구나. 그게 발견된 게 되게 이제 안식이 되고 나하고 이제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로 빚어 오셨구나. 너무 감사해야 되고 이제 아멘에서 유튜브를 통해 들어와서 이제 2PM 소식과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이 속에서 지금 한 흐름 안에 저를 인도에 오고 계셨구나. 그래서 너무 그냥 음, 한떡으로 이렇게 하나로 아멘, 만나시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몸된 또 주님은 또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머리이신 주님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실제적인 이제는 몸의 시대로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가나안 땅 교회 생활로 시체 중 한 사람으로 기경을 누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건축하면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
제3의 물결의 시대에 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그 은혜로 택한 남은 자들을 불러주셨구나. 그 흐름 안에 우리 아멘. 형님들과 함께 그런 과정을 음, 거쳐 제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이렇게 음,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서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제가 계속 이렇게 새롭게 일고 가시는 형님들 또 누님들 모든 지체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내 한 가족으로 너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로 감사한 존재들로 그렇게 누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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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 상우야, 네, 아멘 인생 유튜브 지금 이제 안 해도 되겠다. 그래요. 네 한 사람으로, 네 가정 한 가정으로 내 충분히 보상됐다. 아멘, 아멘. 네, 아, 아멘. 미라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의 길과 베드로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메시 성경도 같이 훑어봤는데 일단은 장윤성 목사님이 올려주신 본문 중에 아주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고백한 말과 예수가 나중에 그 베드로의 행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꾸짖는 그 부분을 한번 읽고 표현하고 싶어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고 어제 로마서도 했고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노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흐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은혜의 흐름 안에 있구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구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어제 그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매일마다 시시때때로 그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돌아오라고 두 팔 벌려 말씀하고 계시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냉대뿐이라고 하였거든요.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 근데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애원하고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신념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자신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물결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이끄시지만 그 은혜의 물결 안에 도저히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자로 다스리심을 어제 로마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고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있게, 자신들 안에 갇혀있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안기순, 우리 큰 언니, 왕언니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와 심판,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관여된 사람인지 사람의 일에 관여된 사람인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3절 맨 마지막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거든요. 이거를 분별하게 하라는 거죠. 지금 너의 자신을 분별 있게 살아라는 그런 꾸짖음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이 혈연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건지, 사회인으로서 그냥 친분 관계 계모임의 모임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친한 친구들 안에 그런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조각목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동산 안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뱉었을 때에 좋은 게 좋은 거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관계된 자로 짜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갈라 놓으셨잖아요. 그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위치가 사람의 위치고 선악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게 하셨거든요. 내가 동산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동산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던 거죠. 그때부터 분명하게 그 사람의 위치와 양식을 분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교회가 뭐 합쳐서 모인다고 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는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를 흩으실지, 우리를 이렇게 찰처럼 점점점 크게 뭉치게 하실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맡겨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의 흐름에 따라 이 생명 노선 안에 그냥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 싸우면 안 되지,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되지, 그런 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산 안에서 벗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스려질 건 다스려지고 심판받을 건 심판받고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은 생명 양식을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나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와 그 본분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위치를 보면서 와, 참 너무나 적나라하게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부분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떠한 상황이 말로써 예수와 사귀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다시 대답했을 때 그것을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을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말로써 오며 가며 대화를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현장과 상황 안에서 어떤 삶으로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말로써 내가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고백하는 그것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오는 그런 모든 내 삶의 짐들의 환경 안에서 그 고백하는 그 입장과 내가 처해진 입장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와 사귐 안에서 이 말로 고백된 말이 또는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 말이 우리의 삶 안에서 추수가 되지 않고 열매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었구나.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었구나. 이게 추수가 되지 않으면 예수가 꾸중하셨던 것처럼 그 꾸중한다는 게 꾸짖으시고 할 때 더러운 영에게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사람에게 꾸짖는다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읽어보면 더러운 영에게도 꾸짖었지만 베드로에게도 꾸짖고 더러운 영에게도 꾸짖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로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지만 내가 정말 내 삶 안에서 그렇게 고백한 그 말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사탄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속삭일 줄 안다는 거죠. 사탄도 이렇게 속삭일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을 조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하고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요 메시 성경 안에서 표현되어진 이 부분이 참 베드로가 반응하는 것과 그 밑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그랬어요. 그 메시 성경 안에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놓치지 않고 쉽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고 하였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거를 놓치지 않게끔 쉽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진실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현상과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실제적인 이 일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은 엄청 대우했다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엄청 대우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시대 상황이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엄청 궁지에 몰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뭐 이재명 그분이 정치 테러 당한 것도 예로 들으셨잖아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이게 실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건 그냥 짐작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늦추어질까 그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비밀로 하라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은 그 고백이 실체가 안 됐구나. 자기 삶 안에서 열매의 씨로 뿌려진 상태가 아니구나. 그냥 자기의 철학관념 안에서 인식되어진 그냥 생각에 멈춰진 수준이구나. 예수를 지금 자기의 스승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실제가 된 열매로 내 삶에 뿌려진 그 상태가 아니고 철학관념 안에서 내 인식으로만 멈춰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닭이 3번 울고 나서 그때서부터
땅을 치면서 후회한 거였죠. 그리고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오늘 이 부분도 교제를 하면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꾸짖으신 이 말이 정말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떠한 유익을 위해 쫓아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가? 나의 그냥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조각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탄의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 그냥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자칫 나도 이 생명 안에서 누림바가 되지 않으면 나도 뭔가 주장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나대게 하고 오늘의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라자매가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만 내가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미라자매가 표현한 대로 베드로가 아직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희미하게 뭘 보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마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마태복음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써 있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안 써요. 베드로가 예수를 희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 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주자도 안 써요.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태 관념으로 읽으면 마가가 뭐를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놓치기 쉬우니까. 근데 이제 미라자매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직 제대로 지금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들과 저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영미자매 잠 좀 깼나? 음, 어, 너무 그 말씀을 시작하면 너무 졸려가지고요. 그때 좀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깼는데요. 한 5시부터 깼는데 1시간 남았잖아요. 그래서 자다 깨다가를 반복하다가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 모임을 놓치는 꿈을 막 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거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새벽에 연락갖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어요. 진짜 중독이 중독. 남편이 나간다고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면은 아직 안 나가고 보니까 6시 안 됐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5시 6시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켜놓고 잤어요. 어, 오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길거는 말씀하신 건 아니고 자다 깨다 하면서 듣고 또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그,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른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본질적으로 나처럼 전혀 하나님의 개념 없이 궁금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결국은 인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저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뭐 이것저것 책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의 그 통제에서 구해낼 그 다윗과 같은 그 힘 있는 어떤 이끄는 사람을 어, 기다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당시에도 그 질럿이라고 해가지고 그 열심당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열심당에 열심이었던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인 거예요. 별로 힘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디서도 굴복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이 이걸 이제 그 패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적을 행하고 하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 왔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예수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그냥 이해하는 거 뭐 말씀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을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라는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오늘 예수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깨닫게 될 때까지는 결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는 봤어도 뭔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생각이 더욱더 확실하게 들어서 화면을 켠 이유가 미라는 그 이스라엘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은유로 뭐 이제 유대인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데 뭐 한국 사람이 뭐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봐서 우리가 모두 그걸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상도 오빠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불경한 세계에서 이렇게 뭔가 이성적이고 지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정의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완전히 유대교적인 아니면 그런 이두교적인 그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그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을 쓰는 거죠, 사실은. 다른 단어를 쓰는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여기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순간이 내게는 어땠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상문 오빠를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내가 그때 한국 나이를 한 42살인가 이쯤 됐었어요. 41인가 42인가 이렇게 좀 됐었는데 저는 더 이상 그때 인생에서 갈 데가 없었어요.
물론 일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사는 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그,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행해하고 일생 동안 불행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진짜로 행복해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뭐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명수 아버지를 봤는데, 명수 아버지가 우리 집 건너편에 뭐야, 그때는 교회에서 도망 나와 있었다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다. 난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근데 너무 이야기가 안 되니까요.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 모든 걸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말하고 자기 이후에는 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참 가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화할 가치도 없고. 그때 이 사람은 하여튼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게 거슬리긴 해서 저 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은데 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친해지고 싶은데 뭔가 좀 오픈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속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까지 하는 건 좋아. 난 예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난 예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교회 얘기는 하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거야. 그러고서 이제 그 애기들이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살다가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그때는 이제 상도 오빠랑 좀 이렇게 왈왈대면서 조금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우리 동네를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을 몇 번 옮기고 하는 사이에 이제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내 허리가 이제,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허리가 안 좋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그랬는데 이제 허리가 안 좋았는데 다시 오빠 병원에 가게 된 거죠. 그 세종신경외과에. 그때 재영이가 그 옆방에 있었어요. 그걸 본 거를, 그 환한 그 빛을 본 걸 내가 그때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얼굴이 환해요. 이전에 우리 동네 살 때하고 달라요. 그때는 머리도 하얘졌었는데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너무너무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해야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행복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부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만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도 않았고, 예수가 누구인지는 내가 책을 통해서 읽으면 됐어요. 관심은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 들어보고.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태어나면. 근데 예수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많은 지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책들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내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오늘날 보니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길, 아까 영성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깊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길인지 예수의 길인지 그런 건 모르지만 사람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현리 목사님의 말씀에 매료됐던 것도 사람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범우주적인 것이잖아요. 범지구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만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렇지만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있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길인 거예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네,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새로운 영에 이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에 이제 우리가 2PM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이끌리고 있구나.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끄는 전지전능한 그 구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뭐 전지전능한 어떤 뭐 있잖아요. 그런 건 있잖아요. 뭐 우리 민족에게도 있잖아요. 뭐 다 알아서 해주시고 뭐 착하게 살면 뭐 다 내려주시고 뭐 비도 내려주시고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풍 갈 때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하면 비는 대상. 그런 하나님은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들어보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고 추구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추구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 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바라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다 바래. 근데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봤자 뭐 하냐고. 전부 다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눈이 번쩍 뜨이지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게 됐는지 조금 생각해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진짜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없는데 결국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끌려 가게 되는 길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라는 말을 은혜의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이 감사가 없으면 내가 뭐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뭐 하나님을 알아도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뭔가 심오한 것을 찾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네. 공동체라는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다 귀결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게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정말 중독처럼 일나가지고 이거를 듣지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뭐 오늘 내가 뭐 간증하겠나 싶었는데요.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 주말 동안에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면 진짜 피곤해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피곤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삼식이 밥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출근했어요. 조금 이제 피곤해가지고. 영미야, 나는 삼식이가 아니고 영식이거든. 영식이 그건 바람직한 거죠. 영식이가 돼야 돼요. 모두 다. 와이프를 편하게 해주려면. 예. 하여튼 오늘 영식. 예,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행복하고 예. 감사합니다. 아멘. 미워요. 네, 네. 저도 오늘 목사님 시작하시면서 예수의 길밖에 없다고 하시니 말씀 너무 감사했어요. 인생에는 예수의 길, 이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길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게 아무튼 그랬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아까 그 개념 얘기, 인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실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시면 성도가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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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리라. 그 나라는 영원히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자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나?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처럼 그 예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가 아니더라도 가까이에서 상도쌤을 만났을 때도 상도쌤이 내 인생에 관해서 네가 이 복음을 만나서 살면 뭐 아이하고 관계도 잘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왔지. 그 결과가 어때서 그 결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다른 거는 다 뭐 루저고 뭐 어디 내세울 거 하나 없어도 이 말씀 하나 듣고 나면 내가 그래도 야, 난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걸 다 누르고 내가 이게 위인인 채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고난 가운데서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왔겠어요. 저도 안 왔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왜 했느냐고 왜 했는지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쭉 들어보니까 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운명으로 사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주님이 시작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상이몽이면 나는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 12제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걸 향해 가고 있다면 이 마지막에 얼마나 황망한 일이 되겠어요. 황망한 일이 될 거니까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전에는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비유가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많은 앞에 반드시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가 가는 길이 뭐 누구는 고난이 있고 누구는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누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고난을 받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인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섬김을 받으려는 길이 아니고 섬기어야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아까 그 인자 개념에 대한 이 황망한 생각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고 이거는 반드시 확실히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이었겠구나 이렇게 아무튼 싶어졌고 목사님 그러시면서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PM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앞에 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고 시시한 모임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대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다시 아까 12제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받고 그 삶이 시작돼서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공동체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시시할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무엇에 기초가 되어서 생긴 공동체인지가 분명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2PM에도 항상 그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작은 모임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모임을 하면서 내가 예수의 길을 분명하게 가고 있는가 예수가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가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메시아 개념의 충돌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생각한 그 개념 메시아 개념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만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의 하시는 말씀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끌려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념이 너무 이렇게 상반된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니까 이 길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해져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들고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참 내가 소화해서 참 말씀을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표현을 해보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표현이 막 이렇게 세밀하지 않은 거예요. 세밀하지 않으니까 아는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가 처음 이 화요 모임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싶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의 패턴이 아닌 거예요. 패턴이 아니어가지고, 야, 이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싶었는데, 이게 이 한참의 시간,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하시는 흐름을 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지금 이쯤에 딱 오고 나니까 제가 다시 또 그 하시는 표현을 내 마음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이 길에 또 놓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아까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좀 놓치고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간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예 성경을 저는 몰랐던 사람이고 성경을 듣지도 않았는 사람이고 또 기존 하시던 말씀이 제게 너무 내 가슴에 심중에 딱 와닿는 표현들이었거든요. 대구교의 표현들이. 그랬는데 이 표현들을 다시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사하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사하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지고 내 입에 딱딱 맞지는 않은데 이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표현하는 이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만큼 이렇게 계속 입에 딱 붙어서 표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은 참 듭니다. 아무튼 아멘. 감사드리고 좀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삼도야, 10시다, 10시. 상도 차례다. 뭐 다른 분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걸. 없어요. 다 했어요. 상호 형제 했어요, 간증. 그래요. 아유. 됐다. 네, 다 아니, 했어요. 하실까요? 다 했어? 네네. 명복 누님도 했어. 네. 명복 언니 안 했어요. 한명목 명복 누님, 나옵니다. 나 할게. 아멘. 저는 처음에 노상에서라는 그 단어에 제가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다 되고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길 위에 있구나.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가 되고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길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분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되게 좀 위로가 되면서
보통 내가 여태까지 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냐 이런 거 우리가 늘 이렇게 송사를 받는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길 위에 있는 분이고 우리가 지금 길 중에서 지금 우리 인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첫 얘기했잖아요. 기찻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랑 같이 기찻길을 달리는 줄 알았더니 나는 그냥 그 철도 그 뭐라 그러죠? 침묵 기차의 그 가기 위해서 침묵 하나로 내가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그 길이 갔는데 나는 그 길에 침묵 하나로 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내가 달려가고 안 달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침묵 그 철도에 놓이는 그 목침이라고 그래. 그 침묵 하나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뭐가 내가 잘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위치에서 침묵 하나로 내가 존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미화자매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길은 예수를 아는 거다. 그럼 예수를 아는 건 어떤 건가? 내가 예수를 알수록 내 자신을 알다는 거는 나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내가 예수를 아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멘. 점점 더 예수를 아는 그 자리는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내가 예수를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구나. 그것이 제게 오늘 좀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좀 추가할 게 좀 이게 간증 던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가 간증을 하고 나니까 저 또한 우리 20대 때 워치맨 형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를 보고 사실은 독립교회로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었고 제가 20년 전에 보였던 그 교회에 대한 이상 이것이 20여 년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그런 이상을 계시를 고백했지만 결국은 그 자기가 죽고 끝난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이 새로 시작되는 처음 보여졌던 믿음으로 보았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지금 나타났구나. 그것이 알아지니까 너무 이렇게 깊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새로운 시작된 몸 안에서 영광스러운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구나. 와, 너무 환희가 되고 놀랍고 너무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세겜을 거쳐 베델을 지나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결국은 헤브론으로 성숙한 야곱과 요셉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격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영원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안에 그 성전 안에 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부르셨구나. 막 깊은 환희와 감사와 찬송이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10초 간증하겠습니다. 상급과의 여유를 또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저는 은혜의 노선 안에 은혜의 길에 있는데 내가 이 예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뭔가 사람의 빛나는 무언가를 쫓아서 간다고 하면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또 사람의 길로 접어들겠구나 라는 경각심이 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의 그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그 순수한 그 말씀의 세계를 빛을 보고서 쫓아왔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빗나가 버렸잖아요. 예수의 영광이 아름다웠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서 사람을 쫓아갔는데
저는 이제 은혜를 쫓았는데,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긴 한데,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또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때에 마가가 말한 이 시대에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경각심이 나서 아, 은혜를 잃어버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상도. 저는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말씀만 듣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오는 바람에 뭘 말씀드려야 될지 참 그렇네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간증 안 하고 좀 넘어가고 싶었는데, 요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침륜에 빠졌달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주로 읽는 게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공동체에 관한 책들 뭐 이런 거 읽으면서, 왜냐하면 2PM에서 이거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원래 교회 생활 이런 걸 싫어하고 늘 도망 다니고 혼자 살고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구에서는 대충 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그러지도 빼도 박도 못하고 뭐. 오늘 그래가지고 강아지 산책하면서 신천지 커피 나눠주는데 또 지하철역에 가보니까 오늘 또 신천지 할매들이 확 물갈이 돼가지고, 할매들은 한 명도 없고요. 젊은 한 3, 40대 아줌마들로 확 바뀌어져 있더라고. 그래, 정이 안 가. 애들이 너무 강하게 생겼고 이래가지고. 그때 할매들은 좀 순진하게 이렇게 순수하게 보이던데. 그래, 그 할매들 오늘 또 만났으면 내가 신천지나 한번 가볼까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공동체 이렇게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대표적인 아까 형님 그 떼제 공동체 이야기도 잠깐 하셨지만, 뭐 가장 하여튼 규모도 크고 뭐 제대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들, 뭐 인도에 가면 오로빌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태국에 가면 아속 공동체도 있고, 또 미국에 가면 브루드호프 공동체 있잖아요. 유명한 공동체들인데, 일본의 야마기시 공동체 뭐 보니까,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야 돼. 노동하고도 급여를 안 받아가더라고. 급여가 그냥 공동체에 다 귀속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초창기에 창세형들이 전부 목사님한테 월급 갖다 맡기고 이제 필요에 따라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는 공동체 많아요. 야, 그런 책 읽다 보니까, 아니면 태국의 어떤 공동체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법정 스님 뭐 뺨 맞고 울고 갈 정도로 진짜 고승이 한 분 계시더라고. 와, 그런 분들 헌신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거나 하니까 내가 갑자기 자신감이 확 없어지는 거라. 어이씨, 나는 공동 생활을 못 하겠네 싶어가지고. 그거는 방문객도 다 똑같이 노동하고요. 뭐 하여튼 성실하게 살아야 되더라고. 저처럼 뺀질뺀질 해가지고는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래, 제가 코가 석자나 돼가지고, 아이고, 이 2PM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니까 이거, 잽도 안 되겠네. 이 생각 들고요. 와, 정말 화려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대단한 공동체들이고요. 질만하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가슴에 있는 지도자가 있거나, 그죠? 뭐, 아니면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막 자기 인생 회의를 느끼면 막 가서 살고 이러더라고. 몇 명씩 막 그 공동체마다 한국 사람 다 있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싶은데 언어가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거 공동체가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데다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뭐 아는 거라고는 책 읽는 거하고 뭐 말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참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님이 그 예수의 길과 베드로 갈로 열고 의의 길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의 길은 따로 없다는 의미로 인생 앞에 놓인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다. 이걸 이제 그 서해안 고속철 놓는 이야기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그죠? 단언적으로 형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형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뒷페이지로 가서 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모세라 했다 뭐 엘리야라 했다 뭐 세례요한 같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형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드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질문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뭐 만물의 기원은 뭐 물이다, 불이다, 뭐 원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소크라테스 때부터 처음으로 그 뭐 무슨 신전요? 델포이 신전에 벽에 붙어 있던 그 글귀를 이제 소크라테스 인용하면서 그죠? 사람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시작한 참 철학자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죠? 그 내가 누군지 아는 길은 사실은 달리 알 방법이 없고 뭐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요. 또 다 성경 한 권을 놔두고도 다 지쪼대로 해석하고 뭐 말하고 이러잖아요. 뭐 좀 거칠게 말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투팸 안에서도 다 성경 인용하고 해도 다 자기만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자기만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 길은 따로 방법이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완전히 관점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는 어떤 경우는 무소유를 진짜 실행해요. 우리나라 같은 법정스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는 단체로 수백 수천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동체는 결국 뭐 갈등이 생기고 지도자가 어떤 리더가 되는가에 따라서 뭐 독재로 흐르기도 하고 막 뭐 복잡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형님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 예수의 운명으로 사는 공동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의 운명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구나. 이런 이제 아까 코가 석자가 돼 있다가 새로 약간 희망이 다시 딱 생기는 거예요. 늘 듣는 말이지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메시아 개념의 충돌 이 단원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사실은 그 뭐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사실 유사한 거죠. 그 우리는 우리 인생의 메시아가 찾아오면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철장으로 깨뜨리고 부수는 그죠?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게 베드로고 베드로는 사실은 저를 대표하는 뭐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형님이 뭐 이사야서는 대충 읽고 지나간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사람에게서 멸시를 받고 털 깎는 잡혀서 잠잠히 끌려가는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개념이 없는 다른 사람인 거죠. 이 말씀을 딱 듣고 다시 생각하니까 제가 막 낮에 뭐 화려한 공동체, 세계적인 공동체들 막 신문이나 네이버 검색해봐도 금방 튀어나오는 이런 위대한 공동체들, 영적 지도자들 뭐 수많은 명상가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투표면 어떤 행제는 요즘은 또 틱나탄에 꽂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영적 지도자들도 많고 막 우리도 다 그런 데 관심 갖고 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금태영 형님을 PC통신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육하게 됐는데 금태영 형님이 사실 공동체 전문가거든요. 금태영 형님 자신의 이제 뭐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항상 금태영 형님은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를 정말 깊이 연구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자기 닉네임을 그 PC통신 시절에 닉네임을 금통령이라고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대안적인 정책들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글로 쓰고 막 이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금태형님처럼 그렇게 공동체에서 고민하고 해도 답이 없다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이끌려 왔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지금 책 읽고 뭐 우리 투표면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거면 내가 공부하고 이런 게 다 헛짓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형님 말씀처럼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운명으로 이루어진 함께 사는 공동체를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이, 교회 말로, 교회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몸으로 건축되는, 그죠? 그게 공동체잖아요. 사실 교회가 사실 공동체라는 이름의 다른 그건데, 워낙 기독교가 종교적 상표를 딱 붙여놔가지고 좀 불편하고 하여튼 그렇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메시아 개념이 충돌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형님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33절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일과 사람 일 이걸 비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며 가는 길 대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기득권의 길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어요. 그 우리도 자칫하면 이제 그저 유혹을 받는 거죠, 항상. 참 그런 점에서 참 이게 함께 사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처리되지 않은 이 아담의 상태로는 항상 이렇게 그죠? 뭐 하여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 옛날에 윤흥길의 소설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완장 하나 채워놓으니까 동네 그 뭐야 루저가 동네에서 완장 채워놓 일제시대인가 배경이 완장 채워놓으니까 막 동네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히고 막 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떻게 살다 보면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그죠? 그런데 또 유혹 당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함께 사는 일이 참 쉽지 않다 해서 저하고 예를 들어 성미와의 관계만 보더라도 그죠? 내가 성미한테 뭐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더 많다는 그죠? 이유로 또는 내가 전도에 왔다는 이유로 성미한테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돈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나도 모르게 내가 권력질 갑질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즘 사회가 워낙 이렇게 섬세해지고 이렇게 점점 그죠? 뭐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공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 하는 것, 한 행동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회 생활은 더더욱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그죠? 다른 사람 듣기에는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무게가 힘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우리 2PM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거든요. 2PM에는 김상근의 힘이 느껴진다. 뭐 황봉순의 힘이 느껴진다. 심지어는 뭐 2PM은 황봉순의 교회다. 뭐 김상근의 교회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그 그룹들도 많이 있었고요. 참 안타깝지만 저도 좀 이렇게 부드러워 가지고 좀 우리 11시 자기령처럼 말투가 좀 어벙벙하고 좀 한성형처럼 뭐 천천히 이렇게 그죠? 예열시키는데 한 1시간씩 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그 갑자기 너무 너무 아찔해요. 그렇다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만약 그건 김상호가 감당할 테니까 상도 일로 가. 내가 말만 하면 성명은 내고 성질 낸다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래 진짜 요즘 성질 내요. 내가 지금 무건수행하고 무건수행. 내가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내가 말만 하면 성질 낸다 하니까 내가 갑질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내 따라온 게 죄라고 뭐 내한테 맨날 뭐 넷찌라라는 소리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저게 딱 꽂힌 게 운명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이게 아멘. 교회란 말이고 그죠? 음, 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몸으로 건축되는 생활이기도 하고 그 아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죠. 경제적으로 뭐 공유한다든지 뭐 무소유를 실천한다든지 뭐 노동을 함께 한다든지 뭐 채식 공동체 생활 내가 못한 게 채식을 대부분의 유명한 공동체 한 끼만 먹더라고.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채식으로. 와, 그거 보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나 고기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짜증나서 못 견디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렇게 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적어도 한 끼 먹으라는 소리 안 하니까 참 좋겠다 싶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의 길에 대해서 그죠? 그냥 내 생각이나 관념, 뭐 내 경험, 알량한 경험, 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책 읽다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사람이 왜 화가 나는가 하면 자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 고정관념 그렇지. 어디서 나온가 하면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데서 나온대. 저도 아,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경험이 있잖아요. 목사님 만났는데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나는 이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열받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공동체 영적 지도자가 극하더라고.
화는 음. 고정관념에서 나오고 고정관념은 꼭 이래야 된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라. 이거 우리가 맨날 이 목사님한테 듣던 말이잖아요. 누가 최회철인가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어.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죠?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형제들마다 다양하게 대답하지만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는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이 없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라는 어.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꼭 이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천하에 없는 그리스도를 하더라도 제가 투표 생활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아 이건 내 경험과 다 같지 않구나. 그래서 다 자기대로 말하는구나. 거칠게 아멘. 말하면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 입대고 손대고 싶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도 그 영적 지도자 그 스님한테서 내가 한 수 배웠잖아요. 아, 다시 한번 이 목사님한테는 요즘 이 목사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옛날에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또 잊고 있었는데 그 스님은 극하더라니까요.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다 이거예요. 고정관념에서 화가 난다 이렇게. 저도 이제 거기서 딱 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가 됐는데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그 예수의 운명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어쩌든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죠? 건축에 나가시는 거니까 내가 뭐 애쓸 필요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책 읽고 헛짓하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네 내가. 뭐 하나님이 어디 하늘 우주 어디서인가 뭐 저절로 우리를 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 우리는 뭐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어도 뭐 저절로 그렇게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은 밤입니다. 생각만 그래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오늘 상도에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 넋두리라고 해야 되겠나? 아니면 헛소리입니다. 하설이라고 해야 되겠나? 헛소리. 헛소리는 오늘 아니고. 그래서 오늘 너무 시원하네. 김장도의 참회록입니다. 예, 그렇다 하고 나는 아까 다른 분 할 사람 있나? 얼굴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요. 그 말씀 듣다 제일 처음에 앞에 간증한 분들도 대충 이야기 다 했는데 예수의 길 외에는 없다. 통쾌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정답 중에 정답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공산당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기독교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본따서 시작된 게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 근데 말은 좋은데 그 공산주의를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아까 방금 상도가 주저리주저리한 모든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이상 좋고 공동체 뭐 좋고 다 좋은데 그걸 운명적으로 이루어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근데 우리 앞에는 분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완전히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냥 호세아 아까 한번 인용을 하셨는데 호세아 1장 6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인데 이 말씀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말인데 예수가 한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오늘 용 선생님 말씀처럼
예수만 알면 되잖아요. 음. 그럼 벌써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하여튼 예수가 한 말 중에 답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음. 이걸 왜 안 되나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 음. 자기가 부인만 되면 예수가 그대로 들어오잖아.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야,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상도가 말한 것처럼 고정관념, 음. 그리고 꼭 이거는 이거여야 된다 하는 거. 결국은 자기가 부인 안 되는 그 모든 현상이잖아요. 그래. 아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 줌 문을 확 열어젖히고 그냥 모두가 만나서 그냥 춤추고 싶은데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답은 이미 나와 있어. 아까 뭐 기차가 철로 외에는 못 달린다 하듯이 음. 예수의 그 운명,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아멘만 하면 사람은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음. 아멘만 하면 그 길이 열리는데 음. 그거는 안 하고 다른 어떤 나는 안 죽고 음. 나는 부인 안 되고 다른 어떤 일 자꾸 찾으려니까 공동체 연구해야 되겠죠. 음. 그 금통령처럼.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오늘 이거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요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정말 깊이 좀 묵상했으면 왜냐면 이 말이 곧 예수를 알자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자, 음. 예수를 알자. 음.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다 연결되고 음. 오늘 그 개에게 손 물려가지고 지금도 매일 병원에 치료받으러 지금도 치료받고 다니거든요. 송세훈 누님이. 그래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오늘은 뭐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어요. 결국은 그 개를 안락사 시키고 보내버렸어요. 음. 안락사 보내버리고 지금 혼자 계시는데 아니 만나서 교통하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음. 그냥 감사천에 얼마 전에 남편 보내고 이제는 개인데 물려가지고 개까지 안락사 시켜서 보내버리고 누님 혼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님께 말씀드렸죠. 누님 보낼 만한 것은 다 보내시고 이제 깊이 교회 생활하라고 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음. 결국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 말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야 정말 깊이 밀려왔어요. 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선호도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잖아요. 방해. 음. 예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유혹받고 있다는 말도 되겠지만 음. 그래서 아무튼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라도 매일 얼굴로 맞대고 못 만나도 줌으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교통하는 이 시간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멘. 음. 정말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제가 컨설이 못하는 그 연구로 인해서 찬송을 못하는 게 심히 답답합니다. 하여튼 우리 만나서 6월 6일 날 우리 정주서 만나서 실컷 노래하고 찬송하고 뭐 몸을 흔들든지 말든지 간에 뭐 한 90여 명 온다니까
별의별 사람 다 온대요. 음, 2PM 함께교회, 뭐, 지역교회, 뭐, 초교파, 뭐, 다 몰려온다니까 우리 한번 놀아봅시다. 아멘, 한번 찬양한다. 아멘. 네. 그, 하여튼 이 아름다운 또 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시 하나를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집사람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내일 혜정래 누님 생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오시면 생일 축하 노래를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일 늦게 들어오셔서 이제 생일 축하 노래는 상호 형제가 목소리 좋고 찬송을 잘하니까 상호 형제가 노래 하나 짧은 거 준비해서 제가 시를 읽는 동안에 준비해서 해정래 누님을 위한 생일 축하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해버리면 예. 시간차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이 돼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상호 형제가 노래 하나 불러주기 바라고. 아, 영식 형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식 형님은 너무 저 바이브레이션이 많아서 안 돼. 네. 상호 형제. 우리 집에서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상호 형제가 준비해서 예. 예, 제가 잠깐 시 하나를 읽겠습니다. 요거 이제 내일 아침에 카톡방에 올리면 여러분 반응을 내가 궁금해서 시 하나를 올려고 하는데, 류시와 시인 아시죠? 예, 그, 그분이 이제 그대가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는 시인데, 음, 음,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예, 그 음. 시가 아름다워서,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저는 걸리적거리는 게 딱 하나 이렇게 있어갖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는가 궁금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또 올릴 테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같은 생명으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예. 이제 우리가 무슨 공동체를 만들 사람이 아니고 아까 상도 형제 고백처럼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공동체를 잘 보고, 예, 우리 중에 예수의 길로 가는 그 한 사람, 내가 집사람 말했던 것처럼 그 침묵 하나 놓고 그 기차가 잘 가도록 받쳐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힘을 보태고, 그러고 가다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이 뭔가 아름다운 것을 내놓으면 그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목에 또 힘이 들어가서 아름답다 하는 순간, 와 하는 순간 우리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이 들어간 사람 보이면 야야 힘 빼 소리 내가면서 우리가 우리 1년 반, 2년 가까이 되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매일 이렇게 그 지킴이가 돼서 준방을 지켜주시니까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다 씻겨간 것 같아요. 다 씻겨가고, 정말 아름다운 모임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이만한 공동체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아멘. 작은 모임이지만 참 온유와 겸손으로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도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상호 형제 준비됐으면 해정래 누님, 해정래 누님 생일 축하 아, 노래입니다. 예. 우리, 어머님 노래를
두 곡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하고, 오 아, 그리스도 그의 말씀 달콤해. 두 곡 중 어떤 곡을 우리 어머님이 원하시는지. 하나 선택하세요. 해정님. 나는. 오 그리스도. 오 아이고,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그걸 좋아해서. 오 그리스도 그의 말씀 달콤해. 목마를 때에 생수 되시고 배고플 때엔 참된 양식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생명 목자의 푸른 장이 놀며 어린 양 따라 꿀 얻으니 나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린 양 우주 그의 사랑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주시니 기쁨과 만족 넘쳐 흐르네. 막혀 있을 때 하늘 열어주시고 환난 당할 때 위로 넘치니 우리는 주만 사모하리라. 오주 예수 주 예수 우리 생명 우리는 몸을 의지하리라. 오주 예수 그리스도 모험 생명. 어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맨.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았어요? 말도 안 했는데. 신기한 노릇이. 아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기, 혜정 누님 제가 이름 하나 지어드리려고 선물로 그 요새 그 이영식 형님이 아주 그 나팔꽃에 빠졌는데 그 나팔꽃 전국 보급소 소장님을 하셔서 홍성까지 나팔꽃이 날라왔어요. 아주 누님의 별명을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는 나팔꽃 모닝글로리. 주여. 우리 누님 앞으로 부를 때 모닝글로리로 부르시고 나팔꽃 해정래 누님 이 이름으로 불러서 함께 교회 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명곡이 참 신기하네. 어떻게 알았지, 생일을? 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기하신 분만 계시나 봐. 생일 축하받고 싶으신 분은 우리 안면목자매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하세요. 정말로 신기하네. 요즘 아이고. 지영이가 생일 안 챙기니까 이거 뭐
맞네. 지영이야. 지영이보다 먼저 생일 챙기면 지영이한테 혼나요. 그래가지고. 맞네. 어, 아니, 주민등록에는 10월 15일로 돼 있거든요. 어, 근데 음력으로는 오늘인가? 지난 토요일 날 내일. 아니, 음력으로 토요일 내일이에요, 내일. 엄마 생일이라고 애들이 그랬는데 생일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뭐 먼저 해야 된대요. 날짜 지나갈 때. 4월 22일 음력. 아, 어떻게 알았어? 아유, 우리 안명복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알려주셨는가 봅니다. 진짜 내가 말한 역사가 없는데. 아이고, 상도야, 그 지영이 요즘 근황이 어떤데? 저도 몰라요. 지영이 원모 모임이 늘 있으니까 뭐 지영이 저 아버지도 그 동료들도 원모 모임이 있고 저 잘 모르죠. 뭐 짐작 가는 바는 있지만 뭐 음, 지영이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니까 잘 지내겠죠. 예, 6월 6일날 그 진호 형 집에 가는 거, 뭐 지영이가 제일 먼저 막 가자고 막 원래 5월 15일날 가자 했는데 그 뭐 차를 뭐 얻어 타고 할 차가 있나 저기 원모 순에서 2대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만날 수 있겠죠. 그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편히 주무세요. 네.